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보이시다가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곳에서 볼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장로님께서 등단하실 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참 마음에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요즘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도 그것입니다. 먼저 제 자신이 그러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쭉 둘러보시고 또 한번 이름을 쭉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이 또 누가 계신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좀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 분이 계시면 왜 안 오셨을까 한번 좀 물어보시고 또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 또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면 좀 도움을 주심으로 우리가 서로가 이 시기에 졸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오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자도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예언 연구의 중요성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큰 자였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요. 또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의 증거가 그랬습니다. 그의 증거를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그가 전한 기별은 다 참이었다라고 인정할 만큼 그는 올바른 참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침례 요한과 같은 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의 비결이 3가지였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이었죠. 성령은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진리를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절제였죠. 우리가 참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예민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예민한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안경이 깨끗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영적인 오물이 바로 뭐냐 하면 식욕, 정욕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안경을 지저분하게 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절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식욕과 정욕을 제어하는 일이라는 것 살펴봤습니다. 3번째가 뭐였죠? 광야입니다. 특별히 광야는 침례 요한에게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인간 교사의 가르침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에서 있는 저나 혹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접하시는 목사님들이나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에 의존하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은 약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기별에는 참이 섞여 있지 않은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기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천연계와 성령을 직접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3가지를 우리가 지키게 될 때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투옥이 되고 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지도자들의 거절을 받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무대를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옮기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때로 사람들을 피하여 숨으셔야 할 만큼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는데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거절했던 지도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유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분을 따를 만큼 그분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분이 백성들에게 전하셨던 가르침,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러합니다. 화면 넘겨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그 때란 어떤 때냐 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때를 가리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9장을 볼 텐데요.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몇 이레를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던 시절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라고 했는데 이제 다니엘에게 한 말이잖아요. 다니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어느 민족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예, 한 민족이 아니고 유대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 함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내 거룩한 성이라 함은 뭘 가리킬까요? 유대 민족들이 존중했던 성 어딜까요? 예루살렘이겠죠. 예.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위한 기한이 바로 몇 이레래요? 70이레랍니다. 70이레죠. 이레라는 말은 한 주일이죠. 7일을 가리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인지를 계산하려면 70에 7을 곱하면 며칠인지 나오죠. 선민아, 70 곱하기 7이 뭘까? 잘 몰라요? 네. 명구야, 70 곱하기 7 하면 며칠이 나올까요? 네, 490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언상 하루는 얼마의 기간을 가리키죠? 1년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490일은 실제로 가리키는 기간은 490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는 것일까? 9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70일의 기간의 시작점이 나옵니다. 시작점. 그게 언제부터냐 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죠. 예루살렘이 중건령이 그 마지막으로 발표된 때가, 그러니까 마무리가 된 때가 기원전 457년 가을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언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럼 그때가 이제 이 70일에, 즉 490년의 시작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얼마가 지날 것이냐면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7과 62가 만나면 몇이 될까요? 선민아 몇일까? 7 더하기 62 69, 그렇죠? 69 이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처럼 계산을 하면 69이레는 7을 곱하면 483일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기간은 48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건령이 있었던 기원전 457년 가을부터 483년이 이렇게 지나면 계산이 좀 어려울 겁니다. 네, 머릿속으로 암산이 잘 안 되는데 계산해 보면 기원 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서기 27년 가을이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때 실제로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뭘 하셨죠? 그때? 침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다니엘서의 예언이 그대로. 그리고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거였죠. 때가 찼고 이렇게 시작되는 그 복음.
그렇다면 이제 70일의 남은 기간이 있죠. 우리가 지금 69일회가 될 때를 이제 살펴봤잖아요. 자, 이제 71회 중에서 69일회가 지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겠죠. 그렇죠? 한 일회는 일주일이니 7일일 것이고, 예언상으로는 1일이 1년이니 7년이 되겠죠. 예. 이제 마지막 그 7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화면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7절이 있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얼마 동안이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해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신 지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7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앞서서 24절에서 우리가 70일의 기간이 누구를 위해 정해진 기간이라고 했었죠? 어느 민족을 위해? 유대 민족을 위해 정해진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의 마지막 한 일에는 당연히 유대 민족을 위한 기간이었겠죠. 그래서 그 복음 전파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질 그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27절의 그 다음 부분인데요. 자,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7일의 절반, 즉 3일 반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연일원칙으로 해서 1일을 1년으로 환산을 하면 3년 반이 되겠죠. 그렇죠? 3년 반. 그러니까 7년의 절반인 3년 반이 되는 시점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을 거래요? 일의 절반에 뭐를 금지한대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눈여겨볼 게 휘장이 찢어졌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즉 다시 말해 성소의 첫째 칸인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막이 찢어졌어요. 그 얘기인 즉슨 이제 더 이상 성소도 제사도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됐다. 이렇게 그런 것이죠. 시점으로 계산하자면 아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기원 후 27년 가을에서부터 3년 반이 지나면 31년 봄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예언에 나온 것처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했구나. 그렇게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7년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크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둘로 나뉩니다. 3년 반, 3년 반. 그러니까 앞선 3년 반은 누가 복음을 전한 기간이었냐면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의 3년 반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좀 이따가. 그럼 이제 누가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 사도들이 전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때가 그때마다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죠. 그렇죠? 자, 이제 남은 것은 이 71회 기간의 마지막 점입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시점은 27년 가을에서 7년이 지난 서기 34년이 될 텐데, 그때 유대인들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끝나야 할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이 순교했던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린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겠소라고 거절한 사건이에요. 공식적으로. 마치 우리가 도장을 찍음으로 확실하게 인증을 치듯이 그런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교회 지도자들이요. 그들은 외국으로 흩어졌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의 경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복음이 유대 민족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었던 때,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명백하게 지적되어 있었어요. 정확한 때가. 이런 예언들을 미리 이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당신의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들 예언을 연구해야 한다. 무척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때에 관해 주어진 다니엘서의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언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깨닫게 될 거라고. 그 다음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쭉 해주셨죠. 예언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알았죠. 그렇게. 당시 제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이라면 이 시대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는 이 예언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신다면 아마 가장 먼저 예언 공부를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오신 것,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예언을 연구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다스리실 새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새 나라가 시작이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건설되는 그분의 새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걸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왕국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새 나라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도 새 나라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 시작될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 영광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분이 다스리시는 새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당연히 그 나라가 이제 곧 가까웠다라고 알려주는 예언에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그때 사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셨던 분들은 이제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한다는 소식이 정말 간절했겠죠? 그렇죠?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그거였겠죠.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할까? 우리가 언제나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만약 그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마 땅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예언을 연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 너무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런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싶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그 예언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어린 시절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고 하면 몇 날 며칠을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셨던 적 있습니까? 요즘 저희 아이들도 자기 생일이 가까워지면 물어봅니다. 몇 밤을 자면 생일이 되는지를 거의 시간 단위로 물어봅니다. 매일. 1시간도 안 돼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생일이 되면 선물을 받거든요. 케이크도 먹고. 그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최대의 관심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재림이 가까워질 때 있을 일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나 덧붙여주셨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재림에 가까워 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설명을 쭉 하시고 나서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결국 뭐가 가까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새 나라가.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자체로는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징조들이 굉장히 행복한 사건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코로나19나 이렇게 수해 입은 모습을 보면 아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뭘 봐야 하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어져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곧 뭐가 오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구나.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재림의 징조들을 보며 그 자체로는 두렵고 불안할지 모르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새 나라가 임박했다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이해하는 일에 우리의 최고의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미리 받았던 유대인들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어진 예언을 연구함으로 만약 그 예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다면 많은 복을 받았을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 동안 엉뚱한 짓을 하다가 시간을 허비해버렸습니다. 예, 이제 이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시대의 소망 235쪽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함으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예언입니다. 오해하고 잘못 적용함으로 그들의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돌봄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친절하게 잘 영접하고 맞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죠.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공생의 해들, 곧 택하신 백성에 대한 귀중한 은혜의 마지막 해들을 주의 사자들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일로 보냈다. 자,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택하신 백성에 대한 귀중한 은혜의 마지막 해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언 살펴봤잖아요. 70일의 예언.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 일회가 누구를 위한 기간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었어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분명하게 전파가 되는 기간이었다고요. 그럼 이건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들이 이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어진 특별한 기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대요? 그분을 죽이려고 하고 그분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걸로 시간을 허비했어요. 결국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한 거죠.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이런 특혜를 받았던 유대 민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들에게 주어진 예언마저도 그들을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중대한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야심이 그들을 삼켰으므로 영적 왕국의 지위가 그들에게 이르렀으나 그것은 전혀 무익하였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이제 내가 세울 나라가 곧 임박했다, 곧 올 것이다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아무 유익이 없었대요. 아무 유익. 그냥 저 같은 그냥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뭐 선지자도 아닌 사람이 가서 기별을 전한 게 아니었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 곧 내가 세울 나라가 이제 왔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도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뭐가 그들을 삼켰대? 야심. 세상의 야심. 그것이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든 것입니다. 이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잘못 이해했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유일한 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거절하고 그분을 내쫓은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런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 왕국은 사람들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으며 그들은 예언의 신속한 성취와 하나님의 나라의 신속한 도래의 징조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재림교회는 다른 교파와 같지 못한 가르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말에 대한 예언 해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래전부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워왔습니다. 분명 다른 이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걸로 과연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예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 예언을 독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이고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 세상을 향한 야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 왕국이 아니라 세상 왕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요. 이곳에서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왕국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이건 비신자들에 대한 얘기일까요? 세상 왕국에 관심이 몰두되면 절대로 영적인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와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마땅히 기울여야 할 만큼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요? 여러 이유를 낼 수 있겠죠. 바빠서, 생각해야 될 게 많아서, 고민이 많아서. 근데 그 이유를 하나로 요약을 해보면 이럴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왕국보다 이 세상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온통 이 세상에 대한 것들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가 이 세상 왕국에 대한 생각 외에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과연 얼마나 하고 사나? 그게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언들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워오고 오래전부터 들어왔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일에 관심이 더 많다면 우리의 운명은 결국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겨둔 곳에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듯이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게 너무나 아까워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다음 화면 넘겨주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예,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저는 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세상에 대한 욕심 없이 삽니다. 그렇게 성공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저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의 마음이 영적 왕국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방탕함이랍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내가 무슨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방탕하게 삽니까? 넘어가죠. 그럼 술 취함. 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자유로울 것입니다. 제가 술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술은 뭐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생활의 영역. 여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 계십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하네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마치 짐승을 잡으려고 사냥꾼이 놓은 덫과 같다라고 합니다. 몰라요, 처음에 밟을 때는. 근데 그것이 결국 덫이 닫히게 되면 짐승은 꼼짝없이 잡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생활의 염려들에 몰두해 있다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뭔가가 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깨어서 일어나지 않으면 언젠가 그것이 우리를 올가맬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권고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랍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 생계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거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들을 염려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방인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사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삶이죠.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곧 그분이 오실 때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구하면서 살게 될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된대요? 맨 끝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거꾸로 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지를 염려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세상의 나라에서 끝입니다. 더 이상의 천국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정말 걱정할 만한 생활의 염려를 두고 이제 곧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염려는 어떻게 된대요? 다 해결이 된대요. 근데 아직도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 그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그때 세워지게 될 영광스러운 왕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 삶의 최고의 관심사로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더 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의 염려보다도 더 그것을 관심사로 두게 될 때 내가 염려하던 것들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늘아버지가 없는 영적인 고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할까? 하나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나? 이것들을 확인하고 그걸 가르쳐주는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 유례 없던 긴 장마와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상이변이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않아서 자꾸만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름이 비를 퍼붓고 있다고 해요. 전쟁과 재난들, 얼마 전에 레바논에서 갑자기 막 뭐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일들, 그리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근과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할까요? 이것들은 졸고 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들입니다. 아직도 생활의 염려에 붙들려서 이제 곧 오게 될 그 영원하고 행복한 나라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계속 깨우시려고 이 사건들을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깨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자다가 졸리면 알람을 몇 개를 켜놔도 다 꺼놓고 자잖아요. 그렇죠? 이런 알람 소리마저 무시하고 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머리를 들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예언을 연구하기 위해 성경을 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재림교회에게 특별한 예언의 기회를 주신 것은 그것을 알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시기와도 같은. 근데 우리가 그 은혜의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주의하게 여긴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는 모든 철암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